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깁니다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오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지.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후가 이제 말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참 지루하고 시끄럽게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변론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조용히 해라. 서로 자기가 어떠하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좀 편협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고난 속에서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따지는 사람들의 어떠함 속에서 엘리후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느냐. 맞는 얘기 같은데 엘리후가 주장하고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조차도 엘리후가 아마 경험했던 바,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많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다 포인트는 맞췄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엘리후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의 논쟁은 일단락이 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우리끼리 욱신각신 뭐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무리 논의를 하고 아무리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피력한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지혜가 어디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우리가 설명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드러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으로 매듭을 한번 치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후와 그 제 친구 욥 그 사이에서 피력해내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고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후보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조금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엘리후보다도 조금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엘리후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탁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데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혼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요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려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에 너비를 주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들은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지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분위기는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지루했던 세 친구가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질을 보면 자기 주장으로 아주 일관되게 자기 주장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걸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세 친구들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피력을 해냅니다.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더 이상 입을 닫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여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고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 이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제 들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면은요 하나님 등장하셔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드러냈으면 되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아쉽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당신이 아니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직접 이제 계시를 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직전에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에 등장하게 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고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고난을 거부한다는 것은 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뒤로 38장 42장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끝나면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욥의 끝부분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력을 하지만 아쉬워요. 이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만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랑 거리감이 너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잘못했다가 난리 난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준엄하시고 아주 칼 같은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알아낼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 인간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맞는데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걸 좀 감지를 해내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둬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를 둬서 멀찌감치서 떨어져가지고 마치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포인트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직접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직접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인데 엘리후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멀리 계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고 떨리는 분위기에 떨어져서 그 사이와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리감 크다라는 얘기예요. 36장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예 체념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네 하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거 쇼킹이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38장부터 42장까지는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질문의 형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높고 멀리 계시고 떨어져 계신 분이고 준엄하신 분이고 한 방에 모든 걸 날려버리실 하나님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닌 거고 늘상 그러신 건 아닌 거고요. 항상 그러신 존재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고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습들 속에 실망하셨기 때문에 또 떠나가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또 어디를 쫓아가가지고선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든 또 거기도 또 함께 하셨고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엘리후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하나님을 규정지어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뒷부분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당신이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38장과 42장 이 부분을 이제 남겨놓은 앞부분에 있는 본문에 엘리후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35장 또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렇게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범죄하면 여러분께서 악행이 가득하여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떨어져 계시고 그냥 뚝 던져놓고 말아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엘리후의 얘기처럼 상관이 없습니까? 그깟 인간 그렇게 해서 범죄하여 죽든 말든 그건 뭐 지 복이지 아니면 지 운명이지 이러시고 그냥 획 하고 눈 한번 까시고 돌아서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규정 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과 또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건 우리의 일로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그건 당연히 죄 지은 것 악행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냥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것. 그래서 그냥 쳐내버려 두시고 에라 모른 척하고 돌아서서 등을 보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를 하든지 악행을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엘리후의 대답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면 엘리후의 스타일은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니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나 그 악행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그걸 관심 갖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내버려 두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엘리후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범죄하고 악행을 행한다면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범죄하고 악행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사셨고 함께 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세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그냥 외면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걸 그냥 모르는 척 내지는 그건 네 일이고 난 나지 해가지고 돌아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춘 건 맞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35장 5절, 6절,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기쁘시고 슬프심이 좌우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보시고 너무너무 보시기 좋았다 이랬다가 그들이 범죄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만연된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 우리 때문에 감정이 좌우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건 나를 좀 오해를 하고 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뒷부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맞췄습니다.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나 엘리후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해한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워낙 차이가 나는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사람은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설명 들어라 얘기예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 위대하시고 차이가 많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계시의 하나님을 무엇인지 모르게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워낙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그리고 그 존재의 차이 때문에 부르짖음이 헛되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리감과 그 존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메우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요. 먼 게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는 좀 뭔가 되는가 싶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로 우리는 이미 계시를 받은 바로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감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좁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도 언급하거나 비출 수 없다. 인생들과 떨어져서 높이 홀로 계시는 절대자인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두렵고 떨림으로 죄 고백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포인트 맞춘 건 잘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리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뭘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고 이 고난 중 우리와 함께 하시.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자기 변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와는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엘리후의 변론을 거리로 삼으실 필요는 없어요. 묵상거리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이 요한 1, 2, 3서라든지 신약성의 많은 성경들,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경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함께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직접 계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 동행하시는 분.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리를 하십니다. 직접 오셔서요. 이건 획기적인 거죠. 놀라운 거죠.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자,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고난 중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게 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고난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통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엘리후의 변론 속에서 정확하게 캐치해야 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며 고난 중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거리가 이미 좁혀지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한 날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